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진리를 듣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셔서 또 그 말씀이 자라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인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3절에서 16절에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17절에서 21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는 헛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하나님께 성도의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도의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혼이 정결하게 된 성도는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사도 베드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너희가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영혼이 깨끗해졌다면 그 결과로 반드시 거짓 없는 사랑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형제의 사랑이라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은 질고가 많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실 것을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면 소망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형제 사랑이라는 목표점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진리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은 과정이고 그 영혼의 깨끗함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랑은 억지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원천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성도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는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요. 따라서 우리의 새 생명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그 생명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썩지 아니할 시, 즉 주의 말씀, 복음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은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씨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서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오히려 믿음과 소망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행하는 사랑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 사랑이 마음에 심겨진 자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으로 거룩하여질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더 세속의 힘과 권세, 부와 명성을 부러워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1세기 성도들은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둘째로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도 흐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미명 아래 점점 세속적으로 살아갔을 것이죠.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1, 2절에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었고 3절에서 12절에 교회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1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구원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그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능력도 부도 지식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렇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세상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 언제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세상의 정신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요. 셋째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정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성공과 인기, 부와 명예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할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이 좋아하는 가치를 쫓을 때 오히려 더욱더 약해집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마지막에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 즉 자연적인 모든 인간과 세상의 실존은 풀과 같습니다. 한 계절 동안만 살다가 사라지는 풀처럼 인간과 세상의 모든 영광, 그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이나 세상의 그 명성이나 화려함 등은 다 헛되이 사라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죽듯이 인간의 영광과 위대함도 모두 신속하게 사라질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25절에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교회들이 들은 이 말씀, 우리들이 함께 들은 이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사라지는 땅의 영광, 땅의 힘과 권세, 땅의 부와 명예와 같은 인간의 모든 영광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우리가 받은 이 말씀에 따라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장 소망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의 진정한, 이 성도의 진정한 영광을 깨닫고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